할렐루야, 할렐루야. 1월 30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주님이 행하신 대로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저희들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임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역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소원을 아뢰며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달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노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고 선언하였던 그 예수의 선포가 오늘 이 제단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소명하여 부르셨으니 우리는 모두가 다 큰 용사요 이스라엘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사랑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와 교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렀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신념적인 거나 종교적이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그의 도덕이나 윤리적인 행동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별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인데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수를 닮거나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마가복음 8장에서부터 어떤 이야기가 들려지냐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아주 멋진 고백을 하지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 고백 위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고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그 고백을 듣고 제자들 앞에서 예수가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의하면 오늘 33절 읽었던 본문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에 누가 말려요? 베드로가 말립니다. 그럴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는 말에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구나. 이 얘기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너는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는데 너는 지금 사람의 일, 즉 너희들이 원하는 그 일, 탐심이든 욕심이든 뭐 자기를 키우는 어떤 자기 실현이든 뭐 그런 거겠죠. 자, 이렇게 첫 번째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또 마가복음 9장 31절에 똑같은 말씀이 다시 반복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버려진 바 될 것이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과 죽음과 앞으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부활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0장 33절에도 여러분이 읽었던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32절에 보니까 이에 다시란 말이 중요해요.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언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위치상으로는 내려가는 겁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의외로 그 이스라엘 땅 그 지역을 보면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갈릴리, 가나 뭐 쭉 내려와 가지고 한참 밑에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더욱 그 갈릴리 위에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그쪽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헐몬산 밑으로 이렇게 쪼르륵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항상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 그러지 내려간다고 표현을 안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이게 진짜 지정학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한 번 더 리마인딩을 해드립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은 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세 번째 하는 거예요. 33절에는. 그런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왜 두려워할까요?
이제 그 말을 잘못했다가는 사탄 소리 들으니까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들을 수도 있으니까 겁나는 거죠. 거기다가 또 누가 크냐 서로가 이제 재고 있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33절에 보시면 그래서 다시 이제 이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순환에 대한 고난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34절에 이제 나오면은 그들은 좀 더 구체적이에요.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35절 보니까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들이 구하는 것과 예수님이 구하는 것이 다르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제 36절에 보니까요, 결국은 또 일을 냈어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참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구하는 것도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가 이제 여쭙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볼 때에 예수님이 가는 길을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 세 번을 말했는데도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볼 때, 참 우리 모습이구나,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 제자들 탓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수가 말하는 그 길과 제자들이 이해하는 길의 그 갭이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이게 너무 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해도 알아듣는 자가 있고 못 알아듣는 자가 있는데, 평생 설교를 들어도 절대 사람은 안 바뀌기가 참 쉽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제자들이 못 알아먹고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 보면 그래도 참 알아들을 만한데 왜 그럴까?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설교처럼 환도뼈가 이렇게 부러져야 하나님이 보일까? 하나님이 막 쥐고 흔든 거거든요. 이 씨름이라는 게. 하바크라는 단어가 지난 주일에는 그 얘기를 안 했지만 씨름이라는 말이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막 흔드는 거예요. 왜 정신 못 차리는 남편 아내 있으면 머리 잡고 막 정신 좀 차려 막 이러잖아요. 막 흔들잖아. 그래도 죽여 맘대로 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못 깨닫잖아요. 에이 하고 딱 쳐버리니까 그때도 정신 번쩍 나가지고 딱 보고 하나님인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도 이 제자들은 예수의 가는 길을 제대로 몰랐어요. 돌아가시고 부활한 주님을 만날 때까지도 정확하게 몰라요. 두려움에 휩싸여요. 그러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서야 보일 때는 못 알아먹다가 안 보이니까 성령이 와가지고 안 보일 때 성령이 오시니까 그때 깨닫는 걸 볼 때 더 강력하다는 거죠, 성령이. 그러니까 보이는 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38절에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 이 잔이라는 거는요 고난을 뜻하죠. 피 흘리심, 십자가의 고난.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또 세례라고 그러죠. 세례는 뭘 가리켜요? 내 육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거니까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잔은 고난이고 세례는 죽음을 의미해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거를 한마디로 다 통틀어서 얘기하면 십자가 지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 죽음, 이것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겠느냐. 이때는 못 받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길을 모르니까요. 왜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지를 제자들은 모르니까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와 그런 지위와 권세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쏠려 있기 때문에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크냐, 좌우편 안 깨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불신앙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의 삶의 길을 가지 않는 게 불신앙이고, 예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이게 불신앙입니다.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예수가 가는 길을 모르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잔과 세례를 마시고 받을 수 없다면 그거는 불신앙이지요. 다른 게 불신앙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41절 아직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화를 내는 거라면 모를까? 너 왜 기도 안 해? 너 왜 예배 안 드려? 너 왜 성경 안 봐? 왜 자꾸 묵상을 안 해? 묵시가 없는 백성은 죽는다 그랬어. 이런 걸로 화를 내면은 얼마나 멋질까요? 근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 얘기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요. 똑같다는 거죠. 똑같아요. 예수의 가는 길을 몰라요. 십자가의 가치를 여전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을 몰라요. 십자가만이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도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고 기적과 이사, 그리고 불쌍한 사람, 질병 놓인 사람들 고쳐주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엇을 위해서요? 죄사함을 위해서. 그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면서 그 죄가 사했다라고 하는 죄의 사함을 선언하잖아요.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도 몰라요. 이상할 정도로 모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큰 자는 섬기는 자고요, 으뜸인 자는 종이라는 거죠. 세상은 어때요? 큰 자는 섬김을 받는 자고요, 세상은 으뜸인 자는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는 자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이야기하세요. 오히려 섬기는 자가 크고 종된 자가 으뜸이다. 이건 다 뭘 상징합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죠. 세상이 보기에는 십자가가 죽는 것 같고 또 종이 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짜 그게 으뜸이고, 죽는 것 같지만 그게 사는 자다. 그래서 너희들이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가 으뜸인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종된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만왕의 왕입니다. 신분이 왕이지만 그의 삶은 철저히 고난입니다. 그걸 통해서 철저히 뭐가 된 자예요? 종된 자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는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약한 자리에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가장 약한 자리에 한번 가보시면 이미 주님이 거기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가장 두렵고 공포가 나를 둘러싸고 사망이 나를 덮을지라도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거기에 계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요. 간절히 찾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아시고 거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리 와 하고 안아주세요. 거기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거기가 골방이고요, 거기가 지성소고, 거기가 하나님의
그 예배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그게 십자가의 자리예요. 기돈으로 말하면 거기가 300자리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자리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유명한 절이 나오죠.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진정한 섬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섬김은 단순한 도덕과 윤리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단순한 구제하고 봉사하고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십자가를 지는 게 진정한 섬김입니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는 것. 그러니까 섬김은 철저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예요. 교회를 위해서예요. 세상을 위해서예요. 인류를 위해서예요. 더 나아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살으라 그러잖아요. 빅미라 그래가지고 그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빅미, 나를 키우는 거, 내 자아를 실현하는 거, 내 속에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 그래서 나를 찾는 거, 이것을 최고의 덕이요 또 방향이요 목적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는 고귀한 자야, 소중한 자야 하고서 그게 인본주의의 극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예요. 네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나를 위해 살라고 하는데 성경은 너를 위하여 살라고 그래요. 인류를 위해 살으라고 그래요. 교회를 위해 살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 살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를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그거를 부활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 땅의 삶에 너희들이 사는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분이 직접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던 거를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이야기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저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머물지 말라는 거고, 땅의 것들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고, 세상에 붙잡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는 거, 하늘에 그 소망을 두라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여기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는 단순히 내가 죽고 고난받아서 그게 끝이,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동시에 내가 죽는 것 같지만 그게 끝인 것 같지만 반드시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때에 부활이 나에게도 어떻게 해요? 주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개죽음이에요. 그걸 주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언약, 예수의 약속이 그대로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났어요. 그리고 보증까지 해줬어요. 뭘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서 진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육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딴 게 증명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 가지고 이 새벽에 남들 다 자고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교훈대로 오늘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안 주면 절대 이 자리에 못 나와 있어요. 절대 그 감동이 없으면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 살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요. 그건 뭘까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부활이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증거고요, 제 삶도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보통 삶이 아니에요. 기적의 삶이요, 능력의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선포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가는 길을 우리가 분별하여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로 오늘 고백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섬김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는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마음판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삶이야말로 능력의 삶인 줄로 믿고 오늘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며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세상을 진정으로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저들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뜻 안에 성취시켜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